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을 하기를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은 물에 올라가면 빠지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빠지지를 않고 물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이 있는 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간 예수님과 베드로 그 외에는 물을 걸어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옛날에 좀 기이한 일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한강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대나무로 물 위에서 뜨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그만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자기도 물 위를 걷는다. 그러면서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신처럼 길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을 지나치게 재림예수 비슷하게 여겨가지고 계룡산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백마탄 왕인 것처럼 나도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서 백마를 하나 늙은 백마를 구해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는 그런 기행도 했었습니다. 참 물 위를 걸어가는 이런 표적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내가 걷고 싶다고 걸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원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물 위를 걷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으니 됐다 하고 무조건 물 위로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하는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라 하는 말씀이 없는데 가라 하는 말씀이 없는데 하라 하는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기도해놓고 기도했으니 됐다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마귀가 봐라, 성경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를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네가 저 바닥에 있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정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붙잡아주나 안 붙잡아주나 시험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시험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뛰어내리라 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뛰어내리라고도 안 하는데 나 뛰어내립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훌쩍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까 말한 그 목사님과 함께 비슷한 시대에 계룡산에서 내가 성경에 뱀이 물려도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내가 이걸 먹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교인들 앞에서 그 말을 하고 거기 모인 수많은 교인들이 안 죽을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는 독을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 목사님 이제 기도했으니까는 모시러 가야지 하니까는 이분도 이제 하산해야지 하고 있다가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막 내려오는데 또랑이 있어서 뛰는데 활짝 뛰는 거야. 완전히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몸이 가볍고 완전히 그래서 그 산에서 있던 분이 그냥 산 아래까지 그냥 날라오듯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시러 가던 차가 그 큰 길가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세상에 내 몸이 완전히 날아다닌다.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죽을 드셔야 되는데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밥 먹어도 된다.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먹어도 된다 하면 밥 먹어도 된다 하면 먹어도 되지만 밥 먹으란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그 자기가 하니까 된다 하고 한 것은 하나님을 뭐 한 게 됩니까? 시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근한 예를 저는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기적과 축복은 내가 기적과 축복을 행하겠다고 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순종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멈춰 있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가고 말씀보다 앞서가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가니 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정말 철없는 어린아기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일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오라고 해주세요. 오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움직이니까 주님이 책임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책임을 주시면
사람이 무리도 걷고 물만 걷겠습니까? 하늘도 나르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고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나는 주님과 말씀을 듣고 받아서 뒤따라가는 그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필요하면 주님은 행하실 것이고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웠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감정, 두려운 감정 그게 왜 생겼냐? 왜 주님을 보고 왜 그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냐? 잘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사람들은 뭘 보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유령이다. 아마도 그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 4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그냥 그런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바다에 물귀신 얘기야 뭐 맨날 그들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 아이고 내가 옛날에 들었던 물귀신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지식의 눈으로 봅니다. 어떤 지식의 눈으로 보냐? 자기가 믿는 믿음의 지식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볼 때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 주님이 오라 하셨고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주님이 없을 때야 이 바람과 바다가 우리를 괴롭혔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는데 바람아 불어라 물결아 넘쳐라 그런다고 내가 빠져 죽을 줄 아냐.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문제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심했다 그랬습니다. 의심. 왜 의심하였느냐? 아이고 내가 여기 이렇게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해? 정말 내가 이 파도 속에 이 바람 속에 내가 빠져 죽어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정말 날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높은 파도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의 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눈으로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니 아이고 저거는 큰 물결인데 이 세찬 바람에 혹시 내가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은 뭘 보고 하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한번 다시 찝어보면 압니다.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갖지? 자신의 감정을 잘 분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와 감정을 잘 분석하면 내가 지금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돕는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도우시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도 저것도 문제없다. 괜찮다.
세상에 가장 크고 강하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아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가지고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없다. 없다고 믿는 사람 앞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지킨다고 해도 난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여러분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바람이 찾아와도 괜찮다. 어떤 일들이 내게 찾아와도 괜찮다. 질고의 바람이 찾아와도 괜찮다. 사망의 그 바람이 찾아와도 죽으면 천국인데 뭐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난 괜찮다. 여러분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런 일이 생겼으니 저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지. 여러분 무시하면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마음이 괜찮아. 저들이 뭐 어쩔 수 있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빠져가다 말고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물에 빠지는 그를 즉시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말씀을 듣는 데서 그 믿음의 종자가 생겨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래 나도 이분의 이 믿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큰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지만 주님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게 해주세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추기를 얼마나 원하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주고 사모하지 않아서 못 주고 믿음을 주려고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끝까지 까고 집어던져버리고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서 갈망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고 왜 못 주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이제 내가 세상을 살리라. 내 모든 삶이 온전한 이 믿음 안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하리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인해서 감동을 받고 기뻐하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 연락할 수 있는, 와 너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네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좋구나.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해가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상태에서 해가 지면은요 이
정복전쟁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들이 나와서 어차피 싸우는 이 판에 대선의 승기를 완전히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무래도 저 해가 지면 안 되겠어요. 달이 떠오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를 멈추라고 말할 테니까 하나님 멈춰주세요. 달이 떠오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말할 때는 해주세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태양아 너는 기원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떠오르지 말고 넌 지지 말고.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야 정말 너는 나를 갖다가 세상에 태양을 멈추는 지는 해를 지지 못하게 붙잡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여겨주니 좋다 하고는 하나님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종일 동안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되었죠. 가나안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자기들이 수세에 몰리니까 그래 뭐 길을 쓰고 싸우다가 해가 지면 우리 빨리 도망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 속에 들어가 있자. 근데 뭐가 안 지는 거야? 해가 안 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데 아직도 해가 저기 그대로 있어. 벌써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가 그대로 있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로 설명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며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일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작은 연고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제대로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볼 수 있게 오 주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